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5장에 있는 말씀 생각했어요.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우선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이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는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것까지를 포함하여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55장의 12절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올 저들의 기쁨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만의 얘기가 아님을 그 다음 절이 얘기해 주는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제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것들이 없는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했던 그 방향으로 온 피조계가 나타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게 했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된 상황을 주께서 만드실 상황, 종국적 구원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우리 현실을 잘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이 일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한꺼번에 이루어질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약에 사는 우리와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6장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이 정의라고 번역된 게 이게 안타까워하는 이제 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함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의를 행하라. 그래서 여기 사용된 낱말 하나는 미슈파트라는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의라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제다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됐는데 이 둘은 거의 쌍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같이 나타난다. 그죠? 네. 그래서 정의, 지금 번역된 대로는 정의와 의,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늘 생각해요. 그냥 우선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단어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것을 사실은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그 미슈파트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시대에 따라 아주 바뀌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바 언제나 거기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준을 거기에 놓는 거여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우리가 참되다고 하는 거 그거에 놓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바로 놓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 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게 됐을 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가 끝까지 이제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하라. 왜 그러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나의 구원하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낼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행하라.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해야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그냥 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희 이것을 행하라 이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면 나중에 세례 요한에 가면 가끔가다 이것을 행하라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다 못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죠? 세례 요한에 가면 그 얘기가 뭐로 드러나느냐면 여기 이제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의 말이에요. 회개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거 다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는 누구냐?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죄악을 행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들 포함되냐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쓴 말로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의 구원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예수아 티 이렇게 들려요. 예수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아 티.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아가 가까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미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물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아라는 분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 그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의존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말 형태는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한 거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주의 그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구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다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한다 라고 앞에 얘기했던 말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살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날짜가 밤이 되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서부터가 토요일에 해당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물 때까지 그게 이제 토요일이 저물면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거기서부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24시간에 해당하는 건데 금요일 전체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죠? 예.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맨 처음에 이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가족끼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때 맨 처음에는 이거를 지켜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전달해요.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있었던 시스템이긴 하지만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얘기를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자, 그랬을 때 그때는 이렇게 모세 오경이 완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써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가면 안식일 날 이제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날은 이제 금요일 저녁 식사 그게 이제 안식일 식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날 다 노동하던 사람도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가족 예배를 합니다. 다른 때에도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지만 그날은 안식일 식사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주 앞에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여러 제도가 마련됩니다. 각 집
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나고요. 다음에 회당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아마 바벨론 포수기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할 때는 아직 회당에 모이고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도 그걸 행할 때 이건 나중에 형상이란 말이에요. 모여가지고서는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아직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이건 후대의 얘기니까요. 구약 성경을 읽죠. 모세 오경에서 한 부분 읽고 다음에 이렇게 선지서에서 한 부분 읽고 다음에 그걸 설명해주고 그거에 따라 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찬송을 주 앞에 시편으로 드리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형태로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해라라고 할 때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 가족이, 각 개인이 잘 나타내며 이 안식일에 지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의식적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의식이 굉장히 발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랬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날하고 좀 다른 날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해라 했을 때 그 의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왜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사는지, 그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일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돌아보고 자기는 제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한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사는지를 돌아봤잖아요. 왜 돌아봤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지는 그 다음 우리로 해당하면 주일서부터 그 다음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일생활을 사는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제의적인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고 하나는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그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이게 직접적 관련을 이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예, 좋은 번역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스템에 또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예? 붙쫓는 사람 같은 거예요. 딱.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며 삽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태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아니한 적극적으로 말하는 공의를 행하여 나아가며 의를 실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나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님이 그 다음 번에 포함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쫓아야 되는데 아까 굳게 잡는 사람, 그게 붙쫓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며 옛날에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도 내가 거기서 끊어져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또 하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4시에 해당하는 불구를 가진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같이 하는 거를 멀리서 자기 마음으로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함의가 뭐냐? 이제 새로운 날이,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율법 가운데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너희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떠냐? 지금 옛날에는 불구여서 그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되었던 사람이 이제 그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죠? 자,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져온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죠? 신약 시대에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고자라고 언급된 레시 그런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대죠. 그죠? 그런데 이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듣겠죠. 아, 언젠가는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가 올 건가? 이거 보겠죠. 그러니까 두 시대를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하고 55장 뒷부분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그때가 같은 시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방인도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고 고자, 내시에 해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 세상에 우주적 변화는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 그럴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방인도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찔레나무가 없어지고 가시나무가 없어지는 때는 나중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원근법.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멀리서 저기 있는 산을 봅니다. 그러면 산 등성이가 이제 저 뒤에 산이 높지 않을 때는 뒤에 산이나 앞에 산이나 거의 비슷할 때는 산 등성이가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예언적인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을 향해 갑니다. 가봤더니 첫 번째 산 꼭대기 봉우리 위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가 아니고 저쪽에 봉우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로 보였던 거죠. 그죠? 그게 예언적 원근법이구나. 구약 백성들은 계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시가 이미 성취되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우주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나중이구나.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정말 우주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몸도 변화하니까 우주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때는 내시도 있지 않아요? 예? 한쪽 팔 없는 사람도 다시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온 우주가 회복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내 구원이 이룰 때가 있다. 가까웠다. 정말 가까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게 얘기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 그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져야 되죠. 신약시대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것에 충실하셔서 당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옛날 내시 이런 사람들은 제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죠. 아니 예배도 못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서 이게 훨씬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던 얘기,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이, 너희가 정의를 지키면 이제 나의 구원의 때가 왔을 때 너희 의로움이 드러나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시대에 예배를 하는 기본적인 동기예요. 왜 예배합니까? 네? 여기 딴 게 이제 들어오면 다 그게 가짜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이 기본적인 동기 이외에 다른 게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다른 게 막 들어온 사람도 신앙이 어리다고 안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예배를 가끔가다 하지도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꼬박꼬박 참여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해도 진짜는 뭐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 때문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이상한 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 그래도 예배 참여하면은 뭐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이제 샤머니즘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축복받는다는 미명하에 우리 마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나쁜 일 덜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잘 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요. 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예배 뭐 안 해도 그건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로 사람이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잘못된 형태로 열심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둘 다 문제면 열심히 안 내고 문제인 게 낫죠. 뭐 그리고 이제 많은 거죠. 현대인들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린 예배해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무한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죠? 이 무한한 감사 가운데서 정말 이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원칙입니다.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죠?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신약의 수준에 맡기게 변형이 일어나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변화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을 원칙상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안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안식이 다 와버린 게 아니고 아직 아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옛날에는 토요일 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일을 해요. 주일서부터 일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도입하셨음을 알려준 그 첫날 주 앞에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하는 제도였어요. 이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하고 다음에 안식해요. 역사가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안식에 동참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쉼으로써. 왜 쉰다고 그랬어요? 안식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세상에 이제 주일날을 쉬게 하는 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날 쉬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일날 쉬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였겠어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인 그때의 상황에서는 이런 주일날 쉬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에 모여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동토르기 그 전에, 아니면 일을 다 하고 나서 밤중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죠?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이게 정상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흥미로운 일이 이제 생겨지는데, 주일이 처음에는 예배하는 일로 시작되어져요. 왜 이날 예배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특성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따로 있지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하만 하다 보니까 이걸 잘 하려면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 이전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이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식할래 안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나 안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주일날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려면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걸 바라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열망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죠. 왜 안식일날 쉬는 날이 됐어요? 주일이 쉬는 날이 됐어요? 예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워낙 쉬는 날인데 우리는 이날 와서 이렇게 하느라고 참 우리 손해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거를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되게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데 왜 쉬게 됐는지를 모르면 이제 그런 피해의식들을 가진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쉬게 됐느냐? 예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어준 거예요. 근데 쉬는 날이라고 예배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주일은 워낙은 예배일로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점차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크리스찬 세베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요게 옛날 유대인들의 안식일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 이제 주께서 안식일에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셨다는 것을 딱 믿기 때문에 이 변화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주께서 일으켜 놓으신 이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잘못 들으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무시간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 사람들하고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이단인데요. 좀 덜한 이단이고 안식교 조금 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는 이단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좀 있어요. 그러나 이단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를 십자가가 가져온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구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율법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돼요. 그 문제인데 거기서 온 더 잘못된 이단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가 좀 심각합니다. 한 20만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점점, 지금 신천지 20만 좀 넘어가고, 다음에 거기 20만 좀 넘어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게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열심이야. 에? 아니, 이단인데 열심이야.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예? 안식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요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 그렇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거를 듣는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구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도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이게 정신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뀐 이 주일날을 특별히 지키는 거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날 예배를 해야 되죠. 이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날 수술을 안 하면 사람이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응급실에 간호사 선생님들 늘 계셔야죠. 몇 부제로 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간호사라면 주일날 못 올 수가 있겠죠. 특별한 일이 있는 일. 그죠? 근데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모든 수술을 주일날 다 잡아놓는다든지 이거는 고의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 우리는 주일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에 드리는 거죠. 근데 경배도 왜 하는 거냐? 왜 사는지를 잘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주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 근데 경배하는 시간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뜻을 실행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금하신 것을 우리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져왔던 생각, 이게 옳고 그르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요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이거는 제대로 안 하는 거다. 그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늘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늘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 아니, 하나님, 왜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옳은 거 아닌데. 이거 왜 나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요, 아주 현저하게 사람들이 그 노력을 잘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일들을 아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가면 복잡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교회도 사실은 아니지만, 동성애가 왜 나쁘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관심할 거 아니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바를 따라가죠. 근데 이런 현저한 예가 이제 희미해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바 아니고 하는 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깨지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딱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한 형식으로 딱 나타나요. 일제 때 우리가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때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았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상적이에요. 일제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진 착각이에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사는 게 지상가치라고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건 옳은 겁니까? 옳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는 상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제 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몇몇 사람 정말 선각자들이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1운동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많이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그러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이에요. 몇몇 사람이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이걸 위해 살지 않냐면 뭘 위해 사는 거냐. 그죠? 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독립운동하는 사람.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일본에 유학 가 있던 사람들, 걔네들이요 따지면 10대 말 20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 그 중에 정말 일제의 앞잡이로서 자기 집안 좋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모여 하는 얘기가 주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10대 말 20대 사람들이 모여 하는 얘기 주로 뭘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럴 때 그게 최고의 가치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좀 깨워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건가? 시몬의 상록수에 보면은요, 교회가 하는 걸 보면서 거기 무슨 가사가 나오냐?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그걸 보면서 거기 굉장히 그 인도주의자로 나오는 사람이 저러면 기독교도 괜찮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를 사용을 하는데 자기도 기독교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참가를 해요? 민족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민족을 깨우는데 기독교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상의 가치는 민족의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휴머니스트로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 아니,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거다. 그죠? 우리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이 그 어떤 게 아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할 때 늘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우리 원하죠.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린 기도해요. 그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경제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게 아님을 남한에 사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얘기한다. 하나님께 이 붙쫓아가는 게 있어야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휴머니스트로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게 최고라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옛날에 우리 교회 자라난 모교에서 제가 대학부 회장하고 우리 대학부 부회장 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학생. 예? 그냥 뭐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그거 하자고 하는 거에 하나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주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과연 옳다고 하는 게 뭔가로 내 생각이 막 바뀌어지는 일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랬다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식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6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그 가운데 1600년 동안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해야만 하고 이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잘못 예배한 거야. 예배를 뒤집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을 뒤집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그게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자꾸 변혁돼야 돼요. 그 똑같은 일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각 신학교에서 일어나야 된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마다 그냥 머릿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좀 엉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3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랑 엉터리로 우리 신앙생활 하던 게 가르치는 내용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막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찾아와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3년 동안에 마치 종교개혁기에 각 사람들의 그 변혁이 일어났던 것 같은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 변혁이 각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3년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부터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자꾸 변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정말 성장했느냐 안 성장했느냐 하는 건 그거로 가지고 아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변화한다. 그거 쉬운 거죠. 왜? 그건 아주 현저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옛날 천주교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 생각하는 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였군요. 하는 걸 깨닫고 그걸 고쳐 나갔을 때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그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얘기할 시간이겠죠. 우리가 내가 이랬는데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바를 자꾸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바를 자꾸 없애버리는 그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성장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변화의 빛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서 마땅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의미고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주 앞으로 나오고 고자들도 주 앞에 경배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과거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